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49장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의 백성아 귀를 기울이라. 이런 해변에 관련된 그런 나라들, 그리고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건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모든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지금 나라는 존재,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남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하셨다. 이 존재가 누구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49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당연히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그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이거는 그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본대로 쓰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에 날카로운 검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화살을 만드사, 뾰족한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화살통에 감추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운 칼과 같은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좌우의 날성검과 같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숨기시는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혼과 영과 뭐 골수까지도 다 쪼개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게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 이거 야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43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4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시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야곱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같이 나왔었어요. 근데 45장을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시는데, 이 불려진 자가 누구냐면 고레스였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러면서 이 고레스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 49장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게 뱃속에서부터 부르시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싸움의 승리자라고 본다면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모든 싸움, 뭐 영적인 싸움이든 모든 싸움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완전히 승리를 했는데 그게 헛된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혜택이라든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되게 많죠. 예수님께서 병 고친 자도 굉장히 많고, 허다한 무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오병의 기적만 봐도 남자만 5,0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먹은 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믿는 자들은 불과 500명 정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헛된 것처럼 보이고 무익히 공연히 힘을 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령이 나의 신원이, 그러니까 나의 그런 심판이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상급이 나의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살리시고, 또 지극히 높여서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들을 절대로 이렇게 무익하게 돌아가게 아니하셨고, 존귀하게 하신 거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는, 그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기도 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섬들과 원방의 백성까지도 구원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헛되고 수고하고 무익히 공연히 힘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었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흑암에 있는 자를 이끌어내는 거 그거 42장 7절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걸 하는 거였거든요. 42장을 보면은 나의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흑암에 갇힌 자들을 나오게 하는 그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들을 나오게 하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땅끝에 그리고 바다 먼데 뭐 섬까지도 다 그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흑암에서 이끌어져 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43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의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고 서방에서 너를 모으고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아줘라.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를 가다놓지 말아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들, 그들을 다 이끌어내는 자로 메시아가 그려졌었습니다. 메시아는 당연히 소경의 눈을 밝히는 자고 이끌어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들이 일어나고 방백들이 같이 경배하고 또 은혜의 때가 온 겁니다. 사로잡혔던 자가 나오고 흑암에 있던 자들이 다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자산이라는 것은 나무가 없는 그런 벌거벗겨진 그런 산들, 그런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리를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48장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이 바위는 이렇게 물을 솟아나게 하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며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까 본대로 북방, 동방, 서방에서 남방에서 이끌어내리라. 그게 굉장히 연상이 되죠. 신임 땅이 어딘지 좀 고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게 중국이 아닐까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이 중국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임 땅이라는 거는 어쨌든 먼데요. 거기서부터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44장 5절을 보면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좀 반대인데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다,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한다, 혹은 손 위에다 기록한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손에다가 여호와 이름 혹은 손으로 여호와 이름을 쓰고 막 그렇게 즐거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었나니 너의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오느니라. 이방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여들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너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너의 파멸당하였던 땅이 이제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너의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너의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무리를 낳았는고. 그래서 자기가 낳은 무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모여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고 유리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유리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는데 이 무리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해서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백성, 모든 만방, 열방에게 열려있는 것들. 그래서 민족들을 향한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고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서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깃발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이 깃발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니까 또 손을 든다는 거는 환영한다라는 의미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모든 열방을 향해서 환영할 것이다. 그들이 모여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랑은 너의 양부가 되며 왕비들이 너의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너의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를 도로 빼앗을 것이다. 강포자에게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근데 이런 열방의 왕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으로 새로운 일을 보이겠다,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라고 여러 번 나왔었죠.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었는데, 그래서 사막에서 뭐 물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을 이끌 때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샘의 근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었는데 광야에 있을 때 바위가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이 쪼개진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오히려 구원하는 그런 새로운 일을 여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과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는 여호와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용자인 줄 알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점점 자세히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